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절은 2장 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 함께 나눌 터인데 2장 1절이 요절이므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심판론과 죄악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지적했어요. 2장에는 도덕적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서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죄가 뭐냐?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교나 유교나 마오메시나 뭐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의 죄, 그들의 죄는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덕을 지키는 자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단 종교를 가진 불교나 마오메시나 그런 사람도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복음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강조하는 것이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불교나 유교나 그런 것을 믿으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아무것도 안 믿어도 무신론자라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근데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 도덕 또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도덕을 지키려고 하고 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죄는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오늘 다룹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았죠.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을 율법에 기초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보면 율법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다 죄인 거야. 다. 저 사람도 죄, 이 사람도 죄. 다 죄. 우리는 율법을 지켜. 그러니까 우린 죄 없어. 그러면서 그 율법에 비춰서 다른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그렇게 살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책망하셨거든요. 도덕적으로 선한 척하지만 너희들은 교만한 자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죄 없다 하면서 보니까 똑같은 일을 행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죄입니다. 그 죄가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죄가 드러나서 간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은 죄가 안 드러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도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은 외적인 병에 걸렸다면 도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내적인 병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외적인 죄를, 외과적인 병, 죄를 짓는 사람은 행위로 짓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행위로 간음하는 자는 외적인 병에 걸린 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인 죄인이에요.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외과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 마음에 미움만 있어도 살인자다. 영적인 살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수없이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요. 밉다고 해서 죽여야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시시때때로 미움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잘 지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일을 행하더라. 정죄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면서. 내적인 죄도 죄다. 주님이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 도덕은 지키고 법은 지키지만 마음으로 짓는 그런 죄인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도덕주의자들은 상대적인 의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안단 말이에요. 아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날 봐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도덕주의자들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난 특별 우대를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의 홍수 심판을 보세요. 예외 없었잖아요. 모두 다 물 속에 사장됐죠.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인간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말씀대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진리 대신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사람 앞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구구단 시험을 봤어요. 98이 몇이에요? 72. 72. 근데 어떤 아이가 70 그랬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62 그랬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잖아요. 근데 70이라고 말한 애가 나는 8이나 더 말했는데 특별대우 해주세요. 그런다고 똑같이 틀린 거예요. 10을 더 맞췄거나 8을 덜 맞췄거나 나는 8이나 더 근사치예요. 쟤보다 8을 더 말했는데 맞게 해주세요. 그런데 선생님 맞게 해주나요? 똑같이 틀린 거예요. 10 틀리나 2 틀리나 다 똑같은 거. 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도덕을 지키는 자나 도덕을 안 지키는 자나 다 똑같다는 거. 50보 100보라는 거.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가늠하면서 사람 앞에 들키지 않았을 뿐이다. 주님이 그걸 다 읽고 익힌 거죠. 그리고 거기다 더 하나 플러스 교만한 자들아. 교만의 죄를 더 플러스한 거죠. 응?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자들아.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썩은 이 휘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위선과 이중성과 교만과 겉은 번지를 하고 속은 썩어 있고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위선으로 선을 흐리게 하는 자들아.
이들이 받을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에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당장 심판하지 않았더니 저들이 하나님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만 인자하셔서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당장 심판하지 않으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회개해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는 음성이 아니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가인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가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물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회개해라,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이 인간들이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심판하지 않는 줄 알고 멸시했다는, 그 용납하심과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참으심을, 그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잘못했지만 반성하기를 기다리는데 당장 휘초리 가지고 때리지 않으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쥐어뜯는 것과 같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자라는 거예요. 5절은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해서 더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부리면서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쌓아가는데 심판의 날, 재림의 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장 12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화살을 당기고 있대. 쏠 준비. 빨리 회개 안 해? 이러고 쏠 준비하고 칼을 들고 계시대요. 친다. 빨리 회개해. 이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 심판하느냐? 중심을 따라 심판하신다.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 주의해야 할 말이 있는데, 구하는 자, 따르는 자, 따르지 않는 자, 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삶의 목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응? 삶의 목적이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세상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는 중심에, 이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성막을 가장 중심에다가 지어라 그랬거든요. 성막 안에 누가 계신데? 하나님이에요. 너희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라.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가장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 땅 가장 가운데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성읍을,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할 때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만 줬어요? 거할 처소만 줬어요.
근데 그들이 거하는 것은 성전 곁에 거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래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중심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세상이 없으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우리는 행위대로 보응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급 심판이야. 이렇게 미워합니다.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거 갖고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행함은 믿음의 결과다. 오늘 6절에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게 뭐예요? 중심에 예수님 대신 사람이나 물질이나 더 중요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넓은 길로 못 갑니다. 이들은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당을 지어 죄를 세력화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서 세력한다는 건 뭐예요? 그룹을 만들고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믿는 불교로 모여라. 마호멧을 믿는 이슬람교로 모여라. 이렇게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응? 그룹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동기와 목적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당이 확대되면 문화화되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불교인들이 자기들이 죄졌다고 전혀 안 해요. 죄의식 없어요. 이슬람교도들이 죄의식 없습니다. 그게 문화가 됐어요. 그게 불교가 문화가 되고 마호메 이슬람교가 문화가 돼서 죄의식 없어요. 응? 왜 믿음은 행위는 믿음의 결과냐면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표적이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말려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죠. 포도나무에서만 포도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선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나무와 사람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야. 나무에게는 자유의지를 안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이 방해를 해요. 선한 행위 못하도록. 그 다음에 육신이 방해를 해요. 야, 너를 위해서 살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사냐. 육신이 방해를 해요. 사단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쳐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는 거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근데 기도 안 해도 나는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어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다른 거 못하더라도 무릎 꿇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오는 사람과 은혜의 정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 때우기 하는 사람과 3, 4시간 푹 젖어서 7시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은혜의 정도는 다릅니다. 그 깊은 맛을 알 사람이 없도다죠. 오늘 하나님의 의가 아닌 불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근데 뭐를 통해서 알아보시냐? 행위를 통해서 알아보신대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믿음과 행위의 연관성입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 얘가 좀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심판이고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자에겐 영생을 주시고, 보세요 여기 중심에 하나님을 둔 자는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노와 분으로 하리라. 노하셔서 분노로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지배하게 하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불과 지옥 불로, 유황과 지옥 불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없는,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노와 분으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둔 자는 영생으로. 보세요, 다르죠? 영생과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의 행위의 열매는 뭐냐?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보세요. 내가 악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는지 어떻게 알아? 응? 내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야. 읽겠습니다. 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과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과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가 뭐예요? 외모가 뭐예요? 겉이에요. 겉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지위에 있느냐, 내가 박사기를 10개를 가졌다, 그 다음에 난 예쁘다, 나는 뭐 이성계의 이시다, 뭐 이런 혈통, 그런 게 다 외모예요. 난 돈이 많다, 나는 학교 다닐 때 A플이었어, 나는 얼굴이 예뻐, 우리 집안에 판검사가 있어, 국회의원이 있어, 이게 다 외모예요. 옛날에 금송아지 10마리 잡았어, 이게 다 외모입니다. 야, 나중에 그렇게 30-40년 예수 믿고 권사 장로 됐는데, 나 옛날에 금송아지 10마리 잡았다는 걸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현재적으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대요. 아, 그러면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있었어? 돈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명예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중심에 나는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고, 중심에 하나님과 돈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고난이 하루하루 힘들게 하고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환난과 공고 가운데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존귀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존귀 있게. 평안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영생 복락을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투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나무는
그냥 열매를 맺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포도나무로 심기어졌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농사 짓는 자가 갖고 주니까 그냥 맺는 거예요. 우린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을 행하도록 투쟁해야 돼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내 육체와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선의 열매 못 맺습니다. 그냥 끌려가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릇 준비돼야 된다. 그게 뭐예요? 투쟁해서 선을 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 준비가 뭐 종직이냐 보식이냐 뭐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죠.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내가 있느냐, 돈이 있느냐, 나에게 찾아올 행복이냐.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난 행복해야 돼. 난 이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와 내가 이 사업을 함으로 이 사업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이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참 돈 앞에서 무력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돈을 신의 차원에서 다루잖아요. 응? 돈을 신의 차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신의 차원에 완전히 돈이.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많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돈신이 되거든. 그럼 하나님 밀려날 수밖에 없으니까 안 주시더라고. 안 주시는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필요만큼 채우는 걸 감사해야 돼요. 내가 타락할까봐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 따라가면 돈 주겠지. 천만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고백이 있어요.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데 아는 사람 참 100만 원도 안 준대. 아무리 아는 사람 따라가 봐야.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줍니다. 사울과 다윗의 예를 보면 다윗이 의로울까요? 사울이 의로울까요? 겉으로 볼 때 사울이 훨씬 의롭죠. 행위로 볼 때 다윗은 살인자의 관음자예요. 사울은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효자였어요. 잘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의 어깨보다 더 어깨에서 머리만큼이 또 있었어요. 키도 한치라고요. 잘생겼어요. 그때의 왕은 전쟁용이었거든요. 키 커야 다 보이잖아요. 얼굴도 잘생겨야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사울을 택해서 세운 거예요. 잘생겼어요. 미남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나중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은 있어요. 나중에 없어져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응?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가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제사장이니까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못 참아갖고 자기가 드렸어요. 못 기다리고. 사무엘이 와서 왜 제사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흩어질까봐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야. 뭐에 그 마음 중심에? 백성들을 의식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백성들을 의식하는 거야. 나중에 두 번 책망하죠. 또 하나 뭐였어요? 전쟁에서 전리품은 다 없애라. 왜냐면 전리품 말과 병거 가지고 오면 말과 병거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보니까 여기저기서 깨깨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뭐 양 소리가 나는 거야. 전리품으로 실한 양들 다 가지고 온 거야. 욕심이 있어갖고. 아니 이거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죄를 회개커녕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쫙 사람들 앞에서 영광 구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 높여달라고.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 없으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가 없어지면요,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서 어떻게 좀 해달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침대가 눈물에 띄었다, 그런 뜻이에요.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는 게 언어로 보니까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침대가 띄었대, 물에. 그 정도로 울었대요.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그 다윗의 계보에서 보내기로 약속하잖아요. 네 왕위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계속 왕위 해먹다가 나중에 만왕의 왕인 메시아가 오잖아요. 다윗의 계보에서. 나중에 사울은 번뇌하다가 처참하게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과 종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시대가 지났고 은혜 안에서 산다?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마음이 편한가요? 살인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한가요?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여러분 투쟁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도록. 그냥 선이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생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그렇게 쉽게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행위로 하나님 선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12절 13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누가 의로워요? 율법을 행해야 돼. 듣기만 하고 아유 어떻게 다 예수님이 다 철폐했으니까. 철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온 거죠. 율법을 무시하고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난 율법을 온전케 했다. 이거 다 너희들이 못 지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완성이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 다 지키는 거야. 그걸 못하죠 우리는 지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줘. 그럼 얼른 회개해야 돼. 내가 지금 십계명 간음했다. 그러면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율법에서 어긋나니까 내 마음에 괴로움이 와야 돼. 응?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으로 내 행위를 보면, 율법으로 내 행위를 보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짓말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고 이만큼 떠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로마서는요, 초신자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가 기독교 진리 중에 진리인데 이 구신자들이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구신자들은 내가 믿음 있다고 로마서를 무시해. 하나도 안 지키면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돼요, 여러분.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두 번째 판단 기준은 양심입니다. 14절 15절 율법 없이 시작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으로 중심을 분별할 수 있대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의 법을 따라서 착한 본성을 행하고자 한대요. 우리 안에 다 착하게 행하고자 원하는 본성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양심을 어기면 고발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는 하나님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심판하겠다.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 몰랐는데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하나님 모르고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양심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의 양심을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을 모를 경우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모시지 않으니까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잖아요. 노아 시대 사람 물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불로, 마지막 때 뭘로 심판해요? 우리 지금 목요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우는데 지금 7교회 아직 안 마쳤지만 그거 끝나면 이제 7인, 7 나팔, 7 대접 이게 다 재앙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터인데 애굽인들이 하나님이 없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 다음에 노아홍수 때 물로, 소돔과 고모라의 불, 유황으로 그렇게 심판했듯이 마지막 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양심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나 하나님과 같이 살아.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중심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날 율법과 양심의 기초에서 사람들 중심을 평가하고 심판하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양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심판 받아야 할 자리에 십자가를 지시고 심판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켰어. 양심을 못 지켰어. 그런데 그가 심판받은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내 양심에 그런 걸렸던 행위, 그 다음에 율법에 행했던 행위를 회개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이해가 되셨어요? 회개한 자는 은밀한 죄를 회개하고 중심에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한다. 회개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었는데 그 다음에 회개 안 하냐? 믿어도 죄를 율법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가책되는 걸 계속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이죠. 우리가 계속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천국 갈 때까지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투쟁해야 된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단과 싸우고 내 육체와 싸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나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내가 내 중심에 들어와 있다거나 세상 것,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에 다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보여요? 믿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행위를 보고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이런 거는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뭘 따져? 믿음이 보여?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행하기 싫은 사람들이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주장해. 그래갖고 행해야 된다 그러면 저 행위 구원자라고 이단이라고 그래. 자기들이 행하기 싫으니까. 죄 짓고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 안에는요, 죄 짓고 살고 싶은 욕망이 강렬합니다. 원래 우리가 잿덩어리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이 잿덩어리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는 이단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분리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죽었는데 무슨 천국을 가? 못 가죠. 그런 겁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